네, 그 브루스 윌킨스가 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봤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한 성도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하늘나라로 가니까 정말로 길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 옆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풀과 꽃과 나무와 또 아름다운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걷고 있는데 앞에서 엄청 큰 아주 웅장하게 큰 건물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안내하고 있던 천국의 길을 안내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 형제님, 이 건물은 무엇하는 건물입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없습니다. 못 들으셨나 보다. 그래서 더 큰 소리로 베드로 형제님, 이 건물은 무엇하는 건물입니까? 그랬더니 모르는 것이 좋을걸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도 비밀이 있나? 그래서 더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저를 한 번만 꼭 안내해 주세요. 저 좀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별로 내키지 않은 투로 그를 데리고 그 건물에 갔습니다. 건물에 가서 건물 문을 열었습니다. 열었더니 정말로 그 큰 건물이 마치 창고처럼 되어 있었는데요. 선반들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천반부터 바닥까지 쫙 정렬돼서 놓여 있었고요. 그 선반 위에는 다 포장된 선물들이 엄청 많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선물들을 보고 깜짝 놀라서 베드로님, 이 선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 선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라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여기 있습니까? 아직도. 그랬더니 그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혹은 기도는 했지만 믿지 않고 구했기 때문에 받아가지 못해서 이곳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 거도 있겠네요. 그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의 앞에, 자기 그 포장 박스 앞에, 그가 선물 포장 앞에 서게 됐는데요. 그것을 그가 열어보는 순간에 정말 너무나 놀라서 할 말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그에게 필요했던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 천부께서 예비해 놓으셨는데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몰라서 그가 받지 못한 것을 보면서 너무나 할 말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당신의 아들까지,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그 아버지께서 무엇을 너에게 아끼리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많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녀들을 파송하시면서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다시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땅에 파송될 때 준비해놓은 모든 필요한 그런 복들을 하나님께서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주시기 원하실 때,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성경은 알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엔 답이 있는데, 성경을 보기 전에 여러분은 부모님으로서, 혹은 또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자식으로서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자녀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에게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것을 가장 원하십니까? 재물입니까? 아니면 다른 선물입니까? 아마 부모님이라면 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기를, 내 마음을 알기를 아마 가장 소원할 것입니다.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내 자녀가 내 마음을 이해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죠. 본인 생각에는 내가 정말로 좋은 것을 당신에게 준비했어 하고 갖고 왔지만, 사실은 우리 본인은 무엇입니까? 그것보다도 내가 싫어하는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 나의 입장에서 내 원하는 것을 해줬으면 좋겠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구하는 것을,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또한 알게 되고, 그 주님의 뜻대로 또 구하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사용하면서, 누리면서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늘나라를 세워가는데 사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보면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 계십니다. 구약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 길이었죠.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알고 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섭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의인이 있을지라도 그곳을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신데 그렇게 그곳을 멸망시킨다면 부당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곳에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그렇다면 50명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많은 5명이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그러면 4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5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하여 하나님과 계속하여 그는 기도를 합니다. 3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한 20명이면 10명이면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무례한 종을 봐. 너가 내 앞에 막아서서 내 일을 막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했나요? 그러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 원대로 해주마. 아브라함의 그 기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 서서 그 무너질 성을 향하여 막아서서 하나님의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고 있던 것입니다. 또한 모세를 기도를 볼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시내산까지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올라와라. 1대1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로서 세워질 때 법을 주고 계십니다. 헌법을 주고 민사법을 주고 제사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막 이 나라를 세우고 모세와 같이 계획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고 있을 때 이스라엘 온 백성은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내가 저들을 멸망시킬 곳이야. 그랬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망시킨다면 애국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그들에게 진노하려고 애국 땅에서 불러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또한 중보합니다. 사실은 그들의 중보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고 있죠. 만약 하나님께서 그래도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그러면 좋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상급을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했나요? 네? 아니죠. 상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려도 좋사오니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저들을 멸망하고 너 허리에서 너의 후손에서 한 민족을 세울 거야 그랬는데 주님은 정말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이름이 생명책에 없어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죠.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중에도 그 땅을 고치시고 그 백성들을 고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구약에 한 명을 더 들겠습니다. 기도 중에 유명한 기도자 모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모세를 계속 볼 수가 있는데요. 모세의 기도는 참 특이한 면이 있죠. 그의 감정을 막 하나님 앞에 쏟아냅니다. 하나님, 나는 화납니다. 하나님, 나는 막 절망합니다. 하나님, 저는 낙심합니다. 저는 죽을 것 같습니다. 내 뼈가 마르고 내가 쉬합니다. 하나님, 원수의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하시고 원수의 자녀가 고아가 되게 하십시오. 무엇입니까? 자기의 마음을 심지어 막 저주에 가까운 그러한 언어를 하나님 앞에서 막 토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자기 것을 다 노출시키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그의 말을 들어주고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마음껏 자기의 말을 드리죠. 하지만 그는 기도를 어떻게 시작했지만 그는 어떻게 기도를 끝내야 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마무리를 보면 감사로 끝내고 찬양으로 끝나고 신뢰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의 기도가 끝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모든 삶 가운데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이 끝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신약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린아이 같이 아버지께 아뢰니다. 아버지,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저에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아버지 뜻이 이루길 원합니다. 이렇게 아들로서, 인간의 100%인 인간으로서의 모습으로서, 100%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는 기도를 드리고, 십자가 상에 달리셨을 때 그는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는 성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왜냐하면 저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할 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는 구약에서 정통했고, 그는 또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는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지혜와 계시로서 예수님이 그에게 가르쳐주는 많은 신비한 비밀들과 그는 천국을 다녀왔던 그런 경험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도 베드로가 오늘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는 들리지 않았죠.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다녀오는 길에 잠깐 에베소에 들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이제 배를 기다리다가 잠깐 들렸는데, 그곳에서 이제 그 회당에 가서 잠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이제 그때는 이제 누구도 복음을 못 들었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서, 와, 이런 복음 있냐? 이거 진짜 참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좀 계속하여 들려주세요. 그랬죠. 그랬더니 나는 지금 일이 있어서 들려줄 수가 없고 나는 더 이상은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다시 와서 그때 제가 당신들에게 이것을 제가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가 갔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될 때 그는 바로 에베소로 왔죠. 에베소로 와서 그가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다 신학교를 세웁니다. 두란노 신학교를 세우고, 그가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정 중에 가장 많은 체류 기간이 바로 이 에베소죠. 이곳에서 그가 체계적으로 이제 제자들을 세우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에베소라는 곳은 서아시아의 머리 쪽에 있는데요. 바로 그 아시아와 유럽의 관문 마주치는 곳이고 항구 도시로서 아주 번화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심지어 향락의 도시라, 이렇게 또한 향락과 사치의 도시라, 음란의 도시라, 이곳은 허영의 시장이라 이렇게 불려질 만큼 그곳에는 엄청난 규모의 그 무역시장이 있었고요. 또 엄청난 규모의 또한 그 신전, 바데미 신전이라고 하는데 몇천 명이 되는 여자 사제들이 그곳에 있는데요. 결국은 그 여자 사제들은 음란함으로써 몸 파는 창기들과 같이 제사 지내러 오는 사람들과 이걸 행음하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이러한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많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말 그곳에 임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접했습니다. 사도 바울 뒤에 이어서 아볼로가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또한 브리스글로와 또 아굴라가 또 그곳에서 또한 또 잠깐 사역을 했었고, 그리고 후에 보면 사도 요한도 그곳에서 사역을 했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빵빵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유명한 신학자가 거기에서 2년 3개월을 그곳에 머물면서 가르쳤고, 그리고 그곳에 후에 온 아볼로나, 그리고 디모데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나, 그리고 사도 요한도 그곳에 살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후에 보면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께서 7교회를 붙잡고 계실 때 첫 번째 교회를 말씀할 때가 에베소 교회를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유명한 신학자가 가르치고 그렇게만 하나님의 종들이 그것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문제점들이 참 많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17절부터 우리가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지금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며 선한 일을 하노라. 네, 아주 부도덕한 일들이 지금 성도들 안에도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으니 도둑질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이제 막 믿음에서 불신앙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발생했죠. 계속하여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네, 음행도 있었습니다. 계속하여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계속하여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많은 문제가 있었죠. 여기는 여전히 정기적인 예배 생활이 있었고요. 그 많은 교회들이 부러워할 만한 유명한 목사님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이곳에는 찬송과 시도 있었고 아주 훌륭한 성경 공부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교회 안에 계속하여 사탄의 공격으로 부도덕이 있었고 그리고 거짓된 이단 사상뿐만 아니라 방탕, 음란 이런 것이 아주 만연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술 취하고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약 성경을 보면서 저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왜 신약 성경은 서자로 많이 되어 있을까? 왜 편지로 썼을까? 구약처럼 뭐 얼마나 멋있어요. 구약은 보면 창세기 막 이렇게 막 역사적인 내용도 담기도 하고 그리고 막 엄청 광대하잖아요. 출애굽기 그리고 막 레위기 막 이렇게 되면 좋은데 왜 이렇게 막 편지를 그냥 편지로 써야지 했을까? 왜 개개인의 편지나 교회다 편지로 썼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자세히 보니까 그것을 읽으면서 저자의 마음이 조금씩 스며들면서 이 편지가 그냥 이렇다로 공포한 게 아니라 편지를 쓴 이유가 있었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 어떤 사람에게 시를 한번 시집을 내보십시오 하면 어떤 상대로 하는 것보다 자기 생각을 쓰겠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만약 누구한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면 관계적으로 편지를 쓰게 되죠. 관계로. 제가 만약 유황자 권사님의 편지를 쓴다면 나와 유황자 권사님이 충분히 이해할만 하고 우리가 마땅히 지금 나눠야 될 그 문제를 갖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신약에 많은 신약이가 다 서신으로 거의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때 그곳에 일어나는 일들이 사도 바울이나 다른 작가들이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그들의 상황과 그들에게 필요한 권면이나 그들에게 필요한 질책이나 그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교리들을
이 편지 서신을 통해서 그들이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 있는 것은 옛적이나 지금이나 새로운 것은 없고 똑같은 상황이 계속하여 벌어질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 고민했던 고민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똑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또한 주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읽을 때도 그렇고 그 내용을 보면서 그러니까 고린도서를 보면서도 고린도서 안에만 계속하여 음란을 행하지 말라, 그리고 너네는 뭐 아볼로 팔아, 뭐 그리스도 팔아, 베드로 팔아, 이렇게 당파를 짓지 말라. 그리고 또 보면 그것에 성찬의 문제, 그리고 또 혼인의 문제,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계속하여 거론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쓰고 싶어서 쓴 것이 아니죠. 왜냐면 편지기 때문에 그들이 이것을 이러한 그 고면을 통해서 고쳐질 것이 있다는 거예요. 교정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쓸 때 막 질책하면서 편지를 쓰지 않았어요. 제가 편지를 보면서 다시 하면서 보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더 많이 교정이 돼야 되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그렇게도 그 땅에 편만한 그러한 세속주의 생각과 관점을 갖고 행하며 사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얼마나 복된 자이고 그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이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편에 앉을 자라는 것을 먼저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주님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 봤을 때는 그것이 그렇게 거룩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복받기 합당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이 우선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구속을 하나님 그 눈으로 보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한 성도라,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편만하고 있는 이러한 부도덕과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이단과 그러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구했습니까? 여러분, 만약 경우 우리가 이 시대의 이러한 교회의 모습들 볼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하나님 혹시 저 이러한 일들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교회가 찢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교회가 이제는 분리가 떠나게 해주세요.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도 좋습니다. 해야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그는 너무나 놀랍게도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를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가득한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 제발 교회 문제가 떠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누가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거룩한 당신의 교회가, 예수님의 그 신부가 하나님 예수님을 제발 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죠.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알아.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디모데가 가르쳤던 교회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알아도 어느 정도, 그냥 우리가 문재인을 알듯이, 우리가 이 나라의 이 서울시의 시장을 알듯이 그렇게 아는 것도 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안다고 하거나 하나님 모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호세아서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네, 잠깐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땅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모른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많은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그들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이방인들이 너희는 개야.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몰라. 너희는 나를 진짜 몰라.
그럼 호세아서 계속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보겠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시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들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 빛같이 여기 못나니 빛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많은 죄악을 졌어요. 보면 호세아서 4장 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를 뒤따름이라. 그리고 나서 계속하여 뒤에 보면 오라 우리가 이제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비같이 단빛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요 우리를 취할 것이라. 하나님이 왜 그들을 너희는 나를 몰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들의 삶을 보고 이 말씀처럼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를 뒤를 따름이라. 너희가 나를 몰라 하는 이유는 그들의 삶 때문에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삶을 보고 주님은 평가하시죠. 삶을 보고.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죄를 짓게 되고 또한 그들이 계속하여 죄를 짐으로 이제 조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조차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지식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날 때 그것이 너는 나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입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이 있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너희는 나 외에 두지 말라. 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더 가까이 말하면요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존재도 아무것도 두지 말라. 너와 나 사이에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와 나 1대1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 우리 얼굴 사이에 내가 너를 보게 하고 너는 나만 보아라. 주님은 이것을 원하셨죠.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명하여 주실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비추게 될 때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그의 삶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헬라 원문 성경으로 올려봤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분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소망이 어떤 것인지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백성은 성경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맹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맹하리라. 담대하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막아섭니다. 주님 이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럴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그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손을 들고 막 기도할 때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기도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떠한 기도 상관이 없습니다. 시작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것이 과정을 계속하여 기도로 나갈 때 어떠한 기도로 나가야 될 것이고 마무리를 어떻게 맺어야 될 것인지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의 어떠한 기도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지혜와 계시형을 줄 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를 보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밝게 하셔서 오전에 설교도 그랬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통성 빠진다고 목사님께서 여기서 뛰어내리셨습니다. 네, 알지 못하는 자, 눈이 먼 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그것으로 인도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눈이 밝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눈이 밝아진다면 주님을 보게 되겠죠. 우리 눈이 밝아진다면 천국에서 우리 천부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풍성한 나의 기업들을 지금 이 땅에서도 그것을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소망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집을 가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여신다면 우리가 이것을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는 것. 이번에 신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 뽑았죠. 뽑을 때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감사하게 제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 소망이 보이는 것입니까? 우리 소망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소망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문을 열었을 때, 내 마음의 진정한 가치가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이 가능하죠. 아무리 옆에서 말한다고 가르친다고 해봤자, 외웠다고 해봤자 해결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문을 여시면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내 마음에 둘 것이 어딘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그분의 영광스러운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큰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기업이 얼마나 크심을 주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분의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사도 바울은 정말로 한 것을 그들에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커서 그 능력으로 우리로 믿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얼마나 뛰어난 것을 우리가 알게 하기를. 무엇입니까? 사실은 보게 하기를, 사실은 그것을 행하게 하기를, 이 뜻 아닙니까? 그냥 뭐 멀리서 보기만 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것은 어쨌든 신기한 게 이 땅의 것은 그냥 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것은 진짜 내 마음을 깨닫는 순간에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이거 벌레? 이쁘지? 하고 앉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안으며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셨어요. 진리를 아는 것은 진리를 주기를 원하고 진리를 아는 만큼 자유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여러분이 보게 되겠죠. 그렇다면 그 일을 위하여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음눈을 밝히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을 내가 보고 알게 하기를 원한다면 결과적으로 다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할렐루야. 2019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알 때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이 시작됐죠.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신기해요. 말씀이 신기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조금 놀란 일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 아침에는 밥을 안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 아들하고 남편하고 둘이서 식사하라고 이제 식사 준비해놓고 난 제 방에서 뭐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들으려니까 저희 신집사님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경인아, 기도하고 밥 먹을까? 근데 아빠는 기도할 줄 모르니까 네가 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야, 제가 뭐 했겠어요. 말씀의 영향력. 어느 때부터 우리가 같이 밥 먹으면서 항상 기도하고 밥 먹고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저는 제가 없으면 기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나 웃기지 않아요? 나는 기도할 때 기도하자는데 나는 기도를 하려나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빠는 기도를 못하니까 너가 해. 어쨌든 감사하더라고요. 변화. 할렐루야. 말씀의 영향력.
여러분 술을 마시면 사모님 말씀하셨죠. 술을 마시면 술에 취하듯이 그것이 자꾸 마시면 내가 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술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하여 듣거나 먹었더니 어느 날부터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계속하여 말씀하셨더니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가 발목을 적시고 또한 무릎을 적시고 허리가 적실 때 내가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내가 가히 헤엄치지 못할 강물까지 왔을 때 그것이 나를 완전히 통제하듯이 우리가 계속하여 말씀 안에 들어가고 또 들어가면 우리 삶은 계속하여 하나님의 통제함을 받아서 육으로 살고자 하는 내가 그것이 제어를 받게 되고 오직 성령님께서 마음대로 주장하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선한 삶을 살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 이것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아버지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이곳에 계신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에게서 드러나는 그러한 2019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